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4장입니다. 오늘 24장. 자, 24장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25장부터는 이스라엘이 아닌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민족들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그래서 이 24장까지 일단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이제 정리가 되고요. 25장서부터는 다른 민족들에 대한 대안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뒷부분에 가면 이스라엘의 회복, 성전이 회복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제가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제9년 10월 곧 그달 10일에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너는 이날 즉 바로 이 날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바로 이 날에 예루살렘을 치기로 하였느니라. 반역하는 그 집에게 한 비유를 베풀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솥 하나를 걸라. 그것을 걸고 거기에 물도 부으며 그것의 조각들 곧 모든 좋은 조각과 넓적다리와 어깨를 모아 그 안에 넣고 좋은 뼈들로 그것을 가득히 채우며 양떼에서 좋은 것을 취하고 또 그 뼈들을 솔 밑에서 태워 그 솥이 잘 끓게 하며 또 그들이 그것의 뼈들을 그 안에서 삶게 할지어다. 우선 여기 5절까지 읽었습니다. 24장 전체의 그 내용은 예루살렘의 멸망 마지막 선언입니다. 근데 이것을 무엇으로 비유하셨느냐면 이 솥으로 비유하셨는데 솥도 끓는 솥, 뭘 안에다 넣고 펄펄 끓이는, 예를 들어서 곰탕을 만든다면 거기 고기를 넣고 한참 뼈도 그렇고 뼈 넣고 푹 구우잖아요. 그 끓는 솥을 이제 비유를 한 겁니다. 예루살렘을 멸망해서. 이게 좀 너무 가슴 아픈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자, 20장서부터 23장까지의 대언은 이스라엘 포로를 3번 당했다 그랬잖아요. 한 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는 망하는 거고, 완전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거고, 망하진 않았지만은 첫 번째, 두 번째에도 계속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이야기가 23장에 주어졌습니다. 20장이 뭐였냐면 거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7년 5월 그달 10일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날인데 이때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두 번째 포로가 된 때예요.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이 포로가 된 지 7년째인 그 얘기입니다. 그때 5월 10일에 구체적으로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24장을 벌써 7년 5월 10일, 벌써 9년 10월 10일 이렇게 됐잖아요. 기간이 있잖아요. 여기에 상당히 2년 조금 넘는 기간이 여기 흘렀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24장은 그때를 얘기합니다. 본 장의 대언은 그때 20장 1절에 있을 때부터 2년 후, 대략 2년 후에 이제 두 번째 포로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여호야긴 왕 9년 되었을 때 그러니까 BC 588년 10월 11일 날, 이건 뭐 그 정확한 횟수는 여러분들이 기억 못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지막 멸망된 게 BC 587년이에요. 자, 세 번째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런 게 587년, BC 587년. 이제 BC로 하기 때문에 어떤 책에 보면 BC 586년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같은 거예요. 이제 BC로 거꾸로 올라가다 보니까 BC 587년이니까 588년에 한 것에 보니까 한 1년 후에 이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그 605년에 BC 예수님 오시기 전 605년에 첫 번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공격을 해요. 그때
유다를 쳤을 때 그때 왕이 여호야김이었잖아요. 여호야김 18대 왕. 근데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여기 역대에 보면 잡혀간다고 나와요. 이때 이제 다니엘하고 세 친구가 잡혀가는 거예요. 다니엘 배경이 그렇죠. 여호야김 왕도 잡혀가고 주요 인사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아니, 많이 끌려가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다니엘이라든지 그의 세 친구라든지 주요 인사들만 이제 끌고 갑니다. 이제 후에 이제 여호야김 왕이 끌려가다가 다시 무슨 이유인지 성경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돌아와서 이제 여호야김 아들 여호야긴 왕이 오르기 전에 잠깐 동안 또 통치를 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또 끌려갔었으면서도 또 이 바빌론에 또 반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서 완전히 이제 여호야긴 왕을 느부갓네살 그 군대가 죽입니다. 죽고 난 뒤에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19대 왕에 오르는 거예요. 이름이 그냥 서로 비슷비슷하니까 헷갈려요. 여호야김의 아들은 여호야긴이에요. 끝에만 틀려요. 여호야김의 아들 이름이 여호야긴입니다. 이때가 BC 605년 처음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공격을 해서 포로로 잡아갈 때 이걸 첫 번 포로라 해요. 첫 번 포수. 두 번째는 한 8년이 지난 뒤에 597년에 여호야긴 왕이 다시 반역을 하잖아요. 그럴 때 느부갓네살이 다시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해서 이때는 이제 에스겔을 비롯한 만여 명의 포로를 끌고 가요. 그때가 이제 에스겔이 끌려갔을 때 두 번째. 이때 요새는 사람이 더 많아요. 한 만여 명 정도 포로로 끌려가요. 그럼 완전히 망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예루살렘에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살아있어요. 아직도 망하진 않았으니까 예언으로 살아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여호야긴이 이제 끌려가면서 왕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 바빌론은 그런 건 잘 알아서 하여튼 그냥 무정부 상태로 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여호야긴 대신 그의 숙부 마따니아를 왕으로 세웁니다. 이 마따니아가 나중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름을 뭐로 고쳐줬느냐? 시드기야로 고쳐준 거예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에요. 20대 왕. 그리고 나서 597년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약 10년 만에 BC 587년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이제 옵니다. 와서 포위를 하죠. 포위. 여기 성경 여러분들 잘 보시면 1년 반 정도 포위가 돼요. 처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바로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1년 반 정도 완전히 둘러싸서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1년 반 동안 안에 일어난 일이 바로 그 처참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양식이 없어서 심지어는 인육까지 먹었던 그게 그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1년 반 동안 이렇게 큰 이런 저기도 아니고 성 같으면 옛날에는 다 담도 있고 그런데 딱 둘러서 꼼짝 못하게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안에서?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1년 반 동안 포위한 뒤에 완전히 1년 후에 파괴시키고 유다를 멸망시킵니다. 이때 이제 시드기야가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그 아들들은 그 앞에서 죽고 이제 놋 족쇄를 결박당해 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587년에 마지막 세 번째 포로면서 동시에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때, 이때의 내용을 24장에 마지막으로 선언한 겁니다. 그 내용을 그러니까 끓는 솥에 비유를 주셨잖아요. 이런 솥을 걸고 거기다가 뭘 많이 집어넣고 뼈도 집어넣고 고기도 집어넣고 끓이라는 거죠. 그러면 푹 끓는
근데 솥 안에 있는 고기는 뭐예요? 그게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주민들이죠. 솥은 예루살렘이고, 뭐 넓게 보면 이스라엘. 여기서 그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이 24장에도 뭐 크게 복잡한 문제는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 없습니다. 자, 근데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제9년 10월 그 달 10일이라 했어요. 그죠? 그 제9년 10월 10일.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이날, 바로 이날의 이름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자, 여러분, 이 날을 한번 생각해 봅시오.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에 있어요. 그죠? 바벨론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그 에스겔에게 이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셔서 기록을 하라 그랬어요. 자, 예루살렘과 바벨론은 약 지금 거리로 한 300마일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300마일이면 우리나라 저기 하면 한 480km 정도 되죠. 그러면 한 리수로 하면 우리는 480km는 잘 모르니까 1200리. 1200리 정도 떨어지는 거예요. 직선거리로. 그런데 에스겔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때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성경에 정확히 기록을 하게 했어요. 자,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1절부터 몇 절까지 읽어보면 이런 게 있어요. 시드기야의 통치 제9년 10월, 똑같아요. 9년 10월. 그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와서 예루살렘을 향해 진을 치고 그들이 그것을 치려고 사방으로 요새들을 쌓으며 1년 반 동안 그렇게 가뒀다는 거죠. 그 도시가 시드기야의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니, 여기 열왕기하 25장은 더 정확해요. 4월 9일에 그 도시의 기근이 심하여 그 땅의 백성을 위한 빵이 없더라. 여기는 없는 거예요. 이게 4월 9일에 되니까 그 안에 완전 식량이 떨어졌어요. 그걸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 도시가 함락되었더라. 비슷한 내용인데 예레미야는 어디에 있는 대언자였어요? 그 예루살렘 땅에 있었던 대언자였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레미야는 예언을 이렇게 받았어요. 예레미야 39장에 보면 1절부터 7절에 보면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9년 10월에 똑같아요. 날짜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치며 그것을 에워싸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4월 똑같아요. 그달 9일에 그 도시가 함락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리고 열왕기 하에서도 그렇게 하고, 열왕기 하는 뭐 이게 정확한 저자를, 그 픽자를 이렇게 몰라요. 뭐 의견이 분분하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쨌든 에스라라 한다면 에스라에게 이렇게 기록하게 해줘. 정확한 날을. 그리고 예레미야에게도 똑같은 그런 그 날을 기억하게 해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일까요? 여기 제9년 10월 그 달 10일에 주의 말씀이 내게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이날, 즉 바로 이날의 이름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이날의 이름이라는 것은 몇 년, 몇 월, 며칠 이걸 얘기하는 거겠죠. 하나님 말씀은요,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되고 그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1.1핵도 없어지지 않냐고 정확하게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계획 세우면 뭐 무슨 일이 잘 안 되면 그 다음에도 할 수 있고 뭐 몇 달 후에도 할 수 있고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날이 결정이 되면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언을 그렇게 많은 말씀하셨는데도 대언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믿지 않았다고 그 일이 안 일어납니까? 그날이 안 옵니까? 그들이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시드기야 왕 제11년 4월 9일입니다. 마지막 멸망된 것은 이렇게 그때 함락이 됐어요. 1년 6개월 포위당한 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2018년 11월 7일을 살아가고 있지만 맞죠? 11월 7일 맞죠?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계획, 때에 지금 포함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몇 월 며칠이라고 성경은 세상 종말의 정확한 때, 시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때의 징조와 상황은 반복해서 계시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계시하고 있어요. 이제 나중에 이 지상에 예수님이 오시는 날, 아니면 우리가 휴거되는 날, 하늘에서는 그날이 과거로다 우리가 기억할 거예요. 그때 어떤 기록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것처럼 우리가 그날을 기억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함락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처럼 이 세상에 대한 멸망이 지금 예언되어 있는데 이 수많은 성경의 예언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사실 더 구체적인 그 숫자를 주셨어요. 다니엘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과 예루살렘에 관해서 70일회를 주셨잖아요. 그러죠? 분명히 숫자적인 거예요, 이게. 근데 참 신비스럽게도 69일에는 지났는데 한일회가 아직 안 와요. 네? 아직 한일회가 아직 시작이 안 돼요.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신비해요. 69주는 다 지났다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너희들 70주를 준다 그랬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에 관해서 준 것인 거예요. 전 세계 준 게 아니라 그 70일회 중에서 69일회는 이미 지났어요. 근데 한일회가 시작되는 그 상황이 아직 안 왔어요. 우리는 그 사이에 지금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도구로 쓰셔서 집행하시는 그 예루살렘 심판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서 대언자 에스겔에게 큰 솥으로 비유를 해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나중에 심판받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끓는 솥 안에 있는 삶아지는 고기였었어요. 3절 5절이 그거예요. 솥은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 가운데 퍼져 있는 그런 속담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솥이 뭘 의미하는지. 이미 우리가 11장에 그걸 배웠잖아요. 11장에서. 자기들은 이 도시는 가마솥이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거꾸로 그들은 안전하다 그랬어요. 솥 안에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끓는 솥 안에서 고기가 막 보글보글 끓고 우리는 고기 먹으려면 침을 흘리고 그걸 바라보겠지만 익어야 먹는데 하겠지만 이게 그때 예루살렘에 심판받는 장면이라면 얼마나 처참하고 무서운 심판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남겨진 이제 한 주는 앞에 있는 3년 반이 시작되면 이제 시작되잖아요. 그러죠? 분명히 7년에 대한 예언이 여기 나와 있어요. 나머지 한 주. 여러분, 대환란, 그 앞에 부분은 좀 견딜 수 있을지 모르지만 후반에 있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완전히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이 재앙을 쏟아부을 때, 여러분, 그거 계시록을 읽어보면 그게 우리가 편한 마음을 읽겠습니까? 정말 처참해도 그렇게 처참한 게 없잖아요.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끓는 솥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예루살렘을 포위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군대는 1년 반 동안 그 도시를 포위해서 정말로 그 예루살렘을 끓는 솥처럼 그렇게 다뤘어요. 1년 반 동안 거기 있는 백성들은 정말 짐승처럼 살았어요. 나중에 자기 자식을 인육으로 먹을 정도가 됐어요. 이게 마지막 때의 일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지 못하면 개인의 죄든지 민족의 죄든지 죄와 불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심판, 참화로 이어지는가.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앞에 7년 대환란이 남아있어요. 우리는 그 전에 정말 영광스럽게 올라가야 되는데 아무도 사실 모릅니다. 7년 대환란에 우리가 빠지지 않더라도 그 전에 그것을 상징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사람들이 용서를 받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나이에 상관없어요. 80 몇 살 드셨든 90 몇 살 먹었든 단 몇 살에 들었든 우리 크리스 필립 형제는 6살에 공부했다 그랬잖아요. 맞죠? 6살인가? 만 6살이라 내가 만 6살이었던 것 같다. 6살을 먹었든 8살을 먹었든 83살 드셨든 그 한기춘 어르신 83인가 2인가 그러세요. 꼭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죄를 용서를 받아야 돼.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야지 7년 환란이 오든 70년 환란이 오든 우리는 안전한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를 위해 선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도 하고 그 유대에도 하고 사마리아도 가고 선교사님까지 땅 끝까지도 가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게 쓰임받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비록 평소보다 적은 기도 용사들이 모였지만 그 어느 날 기도했다보다도 더 뜨거웠고 더 간절했고 더 소망적이었습니다. 주님,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지만 여전히 의인이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의인을 통해서 일을 하심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신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세상이 처참하게 심판을 받을 그날을 생각해 봅니다.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무너졌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날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서 도구가 되어서 일꾼이 되어서 대사가 되어서 종이 되어서 나가서 혼들을 건져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그런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저희들이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 사랑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과 친지들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사랑하는 8자매의 남편들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이제 여리고성처럼 말씀 앞에 저들을 무릎 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4분 어르신의 아내가 아직도 구원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금년 이해 가기 전에 모두
교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